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우리 과거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예, 모두가 이 과거를 갖고 있는데, 오늘의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물론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왔겠죠? 근데 이제 과거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우리 모두가 과거로부터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오늘의 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나를 알려면 그 사람이 이제 과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30대 때 그 노예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하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캡니다. 목사 시취를 하려면 그 사람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전화를 다 해봐요. 예전에 평신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전화를 예전 다니던 교회 다 알아봐서 전화를 해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참 훌륭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런 분도 있으시고, 근데 어떤 분은 또 이 교회에서 돈 떼먹고 안 갖고 딴 데 가시고, 거기서 또 떼먹고 또 딴 데 가시고, 그러다 신학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안수를 청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안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늘을 알려면 그 사람의 이제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과거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좀 더 열심히 살아볼 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과거를 갖고 있고 과거에 대한 어떤 추억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사람은 추억 속에 산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은 알게 모르게 과거와 소통하고 교류하며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좋았을 때도 있고 또 행복했을 때도 있고 좀 아프고 슬퍼할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가장 했을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를 낳았을 때가 이제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가장 안 좋았던 날이 언제냐 이러면 결혼했을 때. 내 전원 만나서 이렇게 산다.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과거로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겠습니까? 예전에 이어령 박사님,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님, 굿나잇, 굿나잇 키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이제 좀 읽어봤는데,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이제 그 책을 보면, 이어령 박사님은 이민기 목사님, 따님이 이민기 목사님이신데, 어릴 때 글로 돌아가고 싶대요. 어릴 때 따님이 이제 계속 글을 쓰고 있으면, 밤에 저녁에 잘 때 문을 두들긴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나 자러 올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올라가서 자라. 이렇게 하고 이 글을 계속 쓰기에 바빴대요. 근데 이제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을 쓰실 때는 이민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예요. 그래서 이민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그 딸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그런 이혼의 아픔을 겪을 때 같이 있어주지 못했고 또 둘째 아이가 이제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도 그런 어둠의 시간 속에 혼자 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위로해주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또
뭐 이민기 목사님도 나중에 뭐 실명이기도 같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유암으로 이제 세상을 이제 2011년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럴 때 이제 그 따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따님이 그런 고통 속에 혼자 있던 시간들을 이 아버지가 좀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곁에 있어줘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고, 예, 우리 이어령 교수님은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시죠. 그리고 최고의 지성으로 책들을 많이 남기시고 후학들을 많이 양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이제 후회하면서, 예, 내가 만약에 이 낡은 테이프를 되돌리는 것처럼 내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네, 그 딸이 어렸을 때 기분을 두들겼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예, 딸이 아버지 나 자러 올라갈게요 라고 하면 얼른 일어나서 딸에게 가서 안아주고 이 굿나잇 키스를 해줄 텐데 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물론 돌아갈 수는 없지만요. 뭐 그런 우리 중에 또 그런 분도 있어요. 뭐 주식이 오르기 전에 뭐 글로 가고 싶습니다. 코인 사러 가고 싶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5월 22일인가가 이 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그날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5월 22일. 그날이 이제 코인 사는 사람들은 이제 피자 사 먹는 날이래요. 그 2010년, 14년 전인데 2010년에 이제 미국의 플로리다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 비트코인 1만 개를 팔아가지고 피자 2판을 사 먹었대요. 지금으로 보면 한 6만 원쯤 되는데 그 비트코인 1만 개를 바꿔가지고 피자 2판을 사 먹었는데 그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조 4천억 원 정도 된대요. 그 사람은 아마 뭐 헨리 레이츠인가 뭐 이름이 그런데 아마 그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면 아마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가서 1조 4천억 원짜리 피자 안 사 먹고 그거 가만 놔뒀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이제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우리 권사님 이제 일은 한 중반 되신 권사님과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은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이 그렇게 보고 싶다고 아주 그렇게 한스럽다고 그 한 번 꼭 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연과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이야기. 근데 과거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한 사람의 이야기. 네, 그는 위대한 혁명가셨어요. 네, 그분은 이 세상을 이전과 다르게 완전히 이 세상을 뒤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로 역사를 구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애프터 크라이스트, 비포 크라이스트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AD, BC로 나누고 있는데 그분은 역사의 변곡점, 역사의 전환점이세요. 이 세계를 완전히 뒤바꾸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혁명은 뭐 총과 칼로 뭐 세계를 지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또 어떤 문화나 문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뒤바꾸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의 혁명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계를 완전히 뒤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역사의 세계는 뭐 한 유대 청년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뭐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으로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모든 죽음을 패하시고 어둠을 무너뜨리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으로 이 세상을 뒤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의미, 과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희미해지거나 어렴풋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히 뚜렷하고 분명하고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그렇습니까? 그분이 찔리신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인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그 의미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전달되어 있습니까? 그게 희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심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히 그렇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 의미가,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완전히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뚜렷하고 생생하게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거기에 없었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린 거기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구 대신 못 박히신 거예요? 나 대신 못 박히신 거예요. 그분은 나 대신 죽으러 세상에 오셨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대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여러분 그 채찍에 맞는 현장에 우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의 아픔을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채찍에 맞아 나의 아픔을 그분의 아픔으로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헌터 프랜시스, 유대한 신유 사역자인데 그분들의 말씀은 뭐냐면, 그분의 채찍에 맞는 아픔을 기억하는 자들마다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헌터 프랜시스 부부의 집회에는 놀라운 그런 치유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의 채찍에 맞은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마다 그 아픔이 씻은 듯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을 때 나의 병들고 아픔을 그분이 대신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과거의 의미가 지금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에 제대로 전달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읽었어요. 성령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보혜사라고 불렀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 말은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사건을 생생하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부르는 것이라고요? 보혜사. 큰 소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보혜사. 그렇죠. 예,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생생히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파라클레토스라고 써 있죠? 예, 여러분, 성경은 본래부터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 사람 말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 사람들의 말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읽어서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 말은 파라클레토스 헬라 말로 그 말인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옆에서 돕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다. 성령은 내 옆에서 돕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그래서 주로 뭐라고 부르냐면 변호사라고 불러요. 변호사. 자, 변호사 한번 해볼까요? 변호사. 보혜사는 무슨 뜻이라고요? 변호사. 주로 변호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가면 내가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말할지, 그 판사를 어떻게 설득할지 나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법적인 용어나 어떤 그것을 설득하는 방법을 나는 모르지만, 나 대신 누가 말을 해주는 것입니까? 이 변호사가 있어서 대신 설득해주고 대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은 변호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변호하러 오셨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요, 지금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냐 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채찍에 맞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령은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중에는 못 알아들을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큼은 꼭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중에 가장 중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단번에 깨뜨리시고 슬픔과 그런 고통의 역사를 단번에 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없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로 오셨는데 과거의 사건을 우리에게 재현해 주시고 그 의미를 온전히 전달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설득하게 하셔야 돼. 나를 설득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누가 말해도 말 잘 안 듣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우리 옛날 교회가 좀 이 뒤편에 있었어요. 뒤편에. 그래서 택배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늘 이 전화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가지고 오면 됩니까? 네, 그러면 거기 굴다리 있죠? 거기 지나서 벽다라 끝까지 오세요. 맨 끝에 오셔서 오른쪽으로 돌면, 끝까지 오셔서 오른쪽으로 돌면 두 번째입니다. 굴다리 지나서 벽 타고 끝까지 오셔서 오른쪽으로 돌면 두 번째입니다. 거기 교회가 써 있으니까 글로 오십시오. 근데 그거를 말을 딱 듣는 분은 금방 와요. 딱 와요. 근데 어떤 분은 한 대여섯 번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저희가 어딥니까? 여기가 어딘지 저희가 어딘지 그분 설명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증거하시는 이 증거만큼은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증거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요, 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 기억들 언제적 기억나십니까? 3살 때적 기억나십니까? 여기 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주로는 5살 때, 6살 때 기억이 나고, 학창시절 기억나고, 결혼할 때 기억나고, 여러 가지 기억들이 나는데, 세월이 갈수록 잊혀져 가고 있어요. 잊혀져 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모님의 얼굴 생각 잘 안 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뇌의 뉴런들이 자꾸 끊어지고 이 뇌의 기능들이 점점 축소돼서 이 기억력이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는 거 그거 괜찮은 것입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번 주에 젓가락 3개 들고 밥 먹으러 왔어요. 하나 숟가락 들고 젓가락 2개 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젓가락 3개 들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차키 왼손에 들고 핸드폰 오른쪽에 들고 차키 찾으러 다니다가 차키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또 핸드폰 찾으러 다녔어요. 여기 있는데 아내가 이제 뭐라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갈수록 기억력이 감소해야 건강한 거예요. 기억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에너지를 줄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뭐 잘못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월이 갈수록 지난 날들이 잊혀져 가고 또 옛날에 뚜렷한 것도 희미해져 가고 더 어렴풋해져 가고 그것이 사라져 갑니다. 또 우리가 무덤에 지나가면 옛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혀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 우리 안에 바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생생하고 뚜렷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이야기, 나 대신 채찍에 맞아주신 그 은혜로운 이야기,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말씀은 내 평생 지나도록 더욱 생생해지고 더욱 뚜렷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되살리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서 뚜렷해지게 하고 계시고 오늘도 역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의 성령, 보혜사로 오신 성령, 그 보혜사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미해지면 안 돼요. 그것이 뭐 어렴풋해지면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오늘도 밝히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내가 영원토록 벗어났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과거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에, 현대인들의 그 심령에 어떤 문화나 문명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이런 현대인들의 마음에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도록 성령은 역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보혜사로 오신 성령, 그 성령의 역사가 나의 심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